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는 어떠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에 대한 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는 경쟁 의식이 만연한 사회와 세계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보면 우리의 사회와 세계는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는 그 무엇보다 경쟁 의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학생들 성적을 평가할 때 보면 대부분 서로 간의 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상대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상품 시장에서도 어떠한 신제품이 나오면 치열한 경쟁 때문에 다른 회사에서 이를 모방해서 거의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애플 회사에서 최신 사양이 들어있는 그 스마트폰을 만들어 출시하면 재빨리 삼성이나 샤오미 같은 회사에서 이와 동일하거나 아니면 더 좋은 제품을 더 싸게 만들어서 공급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는 원인에는 치열한 경쟁 의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쟁 의식의 바탕에는 어떠한 사고방식이 자리 잡고 있냐면, 상대방과의 그 비교를 통하여서 내가 더 우월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이길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이러한 경쟁 의식과 비교 의식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쟁의 원칙, 비교의 원칙들이 아예 적용되지 않는 분이 딱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이가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와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그 누구와도 더 나아가 다른 영적인 존재, 즉 마귀 사탄과 천사와도 비교할 수조차 없는 전능하신 분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맞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도 하나님과 동등하거나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리석어서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를 섬기곤 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시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였습니다. 본문 앞구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 사슬을 만드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절대자로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헛된 우상과 마귀 사탄을 하나님의 위치에 놓고 숭배하고 경배하였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아야 마땅한 것인데, 하나님의 자리와 피조물의 자리가 서로 뒤바뀌어서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
또는 심지어 사람보다 열등한 존재가 경배를 받고 있으니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좋지 않으셨겠습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에 다른 우상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상은 상대적인 것으로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의 쾌락을 더 사랑하면 세상의 쾌락이 나에게 우상인 것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보다 물질과 나의 명예를 더 사랑한다면 물질과 명예가 나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여서 우리가 형식적인 신자가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전능성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가 살고 있는 피조세계, 즉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구에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피조물이 있습니까? 바다, 하늘, 구름, 산, 나무, 꽃, 동물, 물고기,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 등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뿐입니까? 우리의 시야를 확장하여서 우주를 한번 보세요. 태양과 같은 별들이 수십억 개의 어깨가 모인 것이 하나의 은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하들이 셀 수 없을 만큼 존재하는 곳이 우주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는 계속해서 무한히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시는 영적인 감각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조물들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실 것 같냐고 하면서 우리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자꾸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송사를 다 아시니 자신께 간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송사는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한두 번 기도를 하고 응답이 없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또 내 송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다고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있는 불평이 더 커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절대 보시지 않는다고 단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길이 하나님으로부터 숨겨져 있다고 주장하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육체의 정욕대로 마음껏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드린 기도는 절대 나에게로부터 벗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너의 행동과 너의 마음을 내가 다 알고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시 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동시에 모든 사람들의 행동과 마음을 다 파악하시는, 전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기도를 한두 번 하다가 응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기도와 나의 길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부모는 절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송사, 즉 우리의 기도는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재판장의 비유를 들며 기도는 응답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재판장의 비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마을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남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과부는 억울하니까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그 과부가 찾아간 재판장은 어떠한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고 마음이 교만하고 불의한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장은 그 과부의 간청 역시 무시합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그 불의한 재판장 앞에 찾아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매일마다 소리를 치며 간청합니다. 그러자 그 재판장이 그 과부가 매일마다 찾아오니까 귀찮아서 짜증나서 마지못해서 과부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자기의 부하에게 지시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드시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불의하고 교만한 재판장도 과부가 계속 부르짖으니까 그 원한을 풀어줬는데,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자녀들이 부르짖는 기도는 당연히 들어주심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한두 번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나서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함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인생에 있어서 절망의 상황 속에 있으시거나 큰 문제가 있으십니까? 혹은 나를 아프게 하는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응답이 올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마치 모험가 같습니다. 인생의 거친 풍랑이 올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모험자가 마침내 기대하는 것을 찾아내듯이 여러분이 드린 기도에 하나님께서 무슨 응답을 주실지를 기대하며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값진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는 공급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담대히 구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무조건 빼앗는 나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마귀 사탄은 우리를 참소하고 시기 질투하며 우리의 가진 것을 모두 다 빼앗고 우리를 절망의 나락에 빠뜨려 우리를 죽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부족한 것을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피곤치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고 명철과 한이 없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절대 권능을 다른 존재에게 막 휘두르며 마치 강압적인 군주처럼 우리를 강압적으로 억압하며 통치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의 힘으로 우리를 설득하시며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과 지혜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힘드십니까? 그러면 풍성하신 하나님께 기도로 담대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냥 막연하게 구하면 안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며 담대히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고 본문에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대신하시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며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또 우리가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무능하고 곤비한 자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또 치료에 하나님께서는 병든 자의 병을 고쳐주시고 치료함과 회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구할 것이 무엇이든 간에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험한 이 세상을 살면서 예상치 못한 일을 겪기도 하고 설마 혹시 이런 비참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겠어 하는 일들이 종종 나에게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때 아무것도 염려하면 안 됩니다. 물론 내가 감당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연약한 사람인지라 당연히 염려가 되고 공포와 불안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염려는 마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염려하지 말고 일단 기도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염려를 하면 안 됩니까?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를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히 믿고 바라보는 자를 상징합니다. 이와 반대로 여기서 소년과 장정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아무리 의기왕성한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넘어지게 되고, 아무리 힘이 센 장정이라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넘어지고 쓰러져서 사탄이 주는 올무에 걸려 염려를 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패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신실히 믿고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새 힘과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설상 우리가 좌우 사방이 막힌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더라도 성령님께서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면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고, 우리가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는 새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신실히 의지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또 병을 고쳐주십니다. 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또 성령님께서 치유의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으로부터 돌파의 기름 부음이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인간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 말씀처럼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영,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님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시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권능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헛된 우상을 섬기면 안 되고 우리의 삶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송사와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한두 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어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둘째로 우리는 공급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담대히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그 자체가 영원하고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너희의 구할 것을 담대히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히 바라보는 자에게 새 힘과 능력과 지혜와 치료와 회복을 주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시고 의지하시어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는 성령님의 권능과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